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86장 찬송하십시다.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음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음치.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음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 찬송하십시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0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어쩌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 5장 11절 1절에서 12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들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매우 심한 근시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철에 땀이 많이 흐르거나 혹은 추운 겨울이 되면 안경에 서리가 끼기도 하고 또 김이 생기기도 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2개의 안경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멀리 몰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돋보기 안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서 눈을 라섹이나 라식으로 그렇게 수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초점 안경을 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편함과 불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경집도 아마 좋지 못해서 철제로 그렇게 만든 안경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그 무게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이가 이 대통령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날아온 총알은 정확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심장에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딱 꽂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슴에 딱 맞춘 거죠. 괴한이 쓴 그 총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칩에 탁 부딪히는 바람에 큰 부상이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평소에는 아주 귀찮게 여겼던 그의 안경과 안경집이 사실은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그 안경과 안경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항상 불편스럽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세상 천지가 다 감사할 거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참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참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루즈벨트 대통령에 있어서 그 안경과 그 안경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환경일 수 있고 때로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나의 삶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바꾸고 묵상해 보면 그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세 부분,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단락은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의 다윗성과 왕궁을 짓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락 속에서 나타난 사건과 하나님의 계시적 구속사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 왕국이 분열의 상태에서 통일 왕국으로 건설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신앙과 인격, 재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2절 또 읽어봅니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반란을 도모했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과 그의 군대를 대적할 족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여와서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권륙이라는 말이 에셈 바사르 하는 말인데 이게 또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참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뼈와 살이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형제, 한 부모 밑에서 난 그 형제 자매를 권륙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뼈와 살을 함께 공유한 존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와 살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부부 사이를 두고 서로 사랑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피를 나눈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부부 간에는 피를 나누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얼마든지 헤어지고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고에서는 부부 관계를 골육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담이에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말하기를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뼈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지거나 헤어질 수 없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고예요.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성경적인 사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왕과 함께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살과 뼈가 하나인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12지파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현직 왕에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 사울 왕도 죽고 그 사울 왕가가 없는 상간에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윗 왕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과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가 되리라고 기름 부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왕의 옥립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체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이루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신 초림의 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아무리 악한 마귀가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지만 많은 또 고난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많이 지체가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수도를 옮겨서 다스렸어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0절 보시면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중요한 뭐냐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사울 왕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지파와 이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조차도 정복하지 못한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그 산지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따라서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와 사회와 법의 체제와 정비를 깨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그런 용맹한 군사들로 뭉쳐있는 이런 여부수 족속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 이 성은 그야말로 그때 천혜의 요새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남쪽과 북쪽은 깎아질 듯한 절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그 누구도 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진치고 있던 이 여부수 족속들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했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곳에 쳐들어온다니까 뭐라고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맥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워낙 험준한 산악지대고 양쪽으로 깎아질 듯한 벼랑 위에 성이 서 있으니까 이 당시에 뭐 기술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올라가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을 향해 야, 우리 성에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자들하고 세워놔도 너희하고 전쟁해서 이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적들과 싸우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제대로 달려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장애인을 세워놔도 다윗을 이기겠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혼장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시온 산성이었는데 그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천혜여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를 세워놔도 쳐들어와서 이길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대단한 요새인데 이렇게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길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성경 지리를 또 배웠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지리를 제가 한 번씩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있어요. 저 높은 산지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깎아질 절벽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산지 그쪽에는 물이 귀해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씻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높은 예루살렘 성 밑에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이 위에 있으면 기온샘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데, 이 샘을 따라서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길러올 수 있도록 그 아마님 성 안쪽으로 이 샘이 있어요. 이게 수로가 있어요. 그 자연적으로 수로가 생긴 것인지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샘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훗날에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수로를 더 넓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진을 치고 둘러싸고 아수르 군대라든지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목마르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그 성 안으로 흐르는 수로에서 물을 길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다윗성이 알은 거예요.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 기온샘을 사이로 수로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성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부수 족속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온갖 교만한 말을 하고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다가 결국 그 성이 정복되고 이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천의 요새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당시 이 지형적인 이점을 의지하고 그 교만한 아부스 족속을 그렇게 쳐부순 거예요. 이들을 비꼬는 말로 도리어 이런 속담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다윗의 군사를 이기겠다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여부수 족속들 너희들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와 다름이 없다. 다리 저는가 맹인 자들이 함부로 집으로 못 들어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상한 속담이 되어서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다, 그런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런 히브리인들의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속담이 훗날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 당시 어떤 이게 문화로 변질됐냐면은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다리 저는 이런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인권을 조롱하고 아예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오도록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장애인들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도 그렇게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지체장애들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으켜가지고 뛰고 걷게 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속담도 사람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고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속담과 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성을 새롭게 짓고 있는 확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좋은 동료를 사귀는 복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 거기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성이 많이 불에 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들어와서 수도를 정했지만 다윗이나 그 가족들, 부하들이 지낼 만한 그런 집들이나 회의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필요했는데 마치 어떻게 소문을 들었든지 여러분 5장 11절 말씀 보세요.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도록 저 두루의 이방 왕인 히람이란 사람이 그 두루 쪽에는 아마 레바논 쪽을 말하는데 거기는 백향목이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백향목인 아주 우람한 백향목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향목과 사절들을 보내고 목수, 석수쟁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평상시 두루왕 히람과 좋은 관계, 좋은 사이를 맺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해주겠어요? 원수처럼 지냈다든지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아니했을 거예요. 이런 외교술과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이 두루왕 히람에게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에 대한 존경과 친근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평소에 잘 사귄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에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외교가 참 걱정돼요. 미국 지금 관세가 지금 뭐 25% 30% 하는데 문제는 이 외교술이 잘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사고들이 70년, 80년 동안 너무나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이 이상한 이 반민 감정을 가진 이 인생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외교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외교적인 좋은 관계를 썼잖아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11절 말씀, 12절 말씀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깊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없는 세월 속에서 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된 게 없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대통령도 모르겠고 뒤에 대통령도 모르겠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 나라가 흥왕돼지고 내가 왕이 돼지고 이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되어진 것이란 걸 못 깨닫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많아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겠어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것도, 이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인간은 사람이 똑똑해서 된 줄로 사람을 높이고 앉았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주님 여부수 족속처럼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좋은 동료를 만나거나 사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강성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0장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른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밤에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부수 족속들처럼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동료를 평상시에 잘 사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런 좋은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거 감상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군사 분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위험으로부터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협치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백성들이 아버지 조상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했던 이 나라를 아버지 든든히 이거가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급전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베라스